누가복음 제18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깨달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만져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마음을 느끼고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제11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어찌 보면 참 당연하죠. 그러면서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무엇하지 아니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참 충격적인 말이죠. 여기 보이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무등산에다가 탁 해가지고 딱 들려서 격포 앞바다로 빠지라. 그럼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대답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주님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보통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진실로, 그죠? truly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2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알아라?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될 것이다. 그게 제자들이 듣기에도 좀 충격이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감흥이 좀 옵니까? 산도 무등산도 부릉부릉 들려서 바다 가운데 이렇게 빠뜨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기도의 응답이 과연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죠? 제가 이제 한 50년이 좀 못 됐습니다.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유치부는 뭐 학년 따로 없이 다 못 해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6살쯤 됐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주일학교, 아마 집사님이겠죠. 얼굴은 생각이 안 납니다. 죄송하긴 하지만은. 그런데 이 설교를 간단히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도 들려서 이렇게 던지우라면 빠질 것이다. 뭐든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뭘 하면 안 된다? 의심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딱 하시는데 한번 물어봤죠. 진짜 그렇게 되냐? 뭐든지 믿음으로 의심 없이 기도하면 되는 거냐 그랬더니 반드시 된다.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살 때 이제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들 그 소원이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제일 제가 부러워했던 그 생명체가 뭐냐면 제비였거든요.
제비가 지금은 제비 보기가 좀 어려운데 제비가 막 쫙 날아다니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나도 좀 이렇게 날아다니면 좋겠다. 항상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뭐 배트맨, 슈퍼맨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쫙 날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주일날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는 정말 날을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정말 1%도 의심 없이 빨간 망토를 탁 묶고 그 신장로하고 인도 사이에는 이렇게 턱이 있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 정말 날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은 산동 빛나는데 이것 좀 못 날겠냐고.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윗사거리에서 아랫사거리까지 한번 쫙 마음껏 자유롭게 날게 해주시라고 뛰어 올랐는데 날아져야 안 날아져요. 그러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주님께서 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이 기도에 확실한 그 응답에 확신을 주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왜 안 날아지는 것일까? 왜 기도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잘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저도 지금도 숙제예요. 분명히 된다고 했는데 언젠가는 될 것이다. 저도 지금도 믿고 아직도 그 믿음을 버리진 않았거든요. 의심은 하지 않습니다. 제비처럼 날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언젠가는 분명히 날겠지. 할렐루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 신학 박사님들이나 목사님들도 그게 숙제예요. 왜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나침반이라는 출판사에서 워린 W. 위어스비라는 그 목사님이 쓴 책인데 당신의 기도가 어떻게 된다?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들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안 읽는다 할지라도 요약을 하면 그거예요. 4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알고 있는 죄 때문에 기도가 막힌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그 은밀한 죄, 의도적인 죄 때문에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기심. 그러니까 이 기도를 구하는 그 이유가 뭔가 욕심, 탐욕, 뭔가는 이렇게 대박 한번 터뜨려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그런 이기심 때문에 주님이 하실 수가 없다는 야고보서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세 번째가 참 오묘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이제 참 깜짝 놀랐는데 베드로전서 3장의 7절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지 못하면 뭐가 막힌다? 기도의 문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도가 될 수가 없다. 혹시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화목한가? 어떤 분은 그래, 뭐 화목할 필요 있어? 뭐 이 나이 먹어서 그저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저 침대 나는 이 침대, 뭐 그거 꼭 같이 자야 돼? 주님이 각방 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각방 쓰지 마라. 기도할 틈 외에는 각방 쓰지 말아라 했는데 희한히 그 뭐 화목할 이유가 있느냐? 째째하게 뭐 꼭 그렇게 구걸하냐 사랑을? 여러분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러면 되지만 분명하게 이 베드로서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전 3장 7절에 남편과 아내가 뭐가 돼야 된다? 우리 따라서 한 팀, 원팀이 돼야 된다. 화목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원팀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서로가 생각할 때 화목할 때 기도가 이루어진다. 참 여기서 많이 막히죠.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더라.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음성을 주시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인간의 보편적인 습성이 말 안 듣는 청개구리 습성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하라고 하면 안 해버리잖아요. 그죠? 하지 말라고 하면 또 하고 이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혹시라도 강단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목사님이 꼭 나 들으라고 계속 저러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여러분 가끔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하필이면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저런 소리를 계속 반복한다냐? 그러지 않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너무 간절하니까 또다시 순종할 때까지 다 말을 하는데 그것을 귀를 닫아버리고 귀 구멍으로 들으면 좋은데 귀 등으로 듣는다거나 들은 척을 안 한다거나
그런 얘기하면 눈을 감아버린다거나 차라리 시간이 약간 이렇게 졸아버려야겠다 자버린다거나 그러면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이 책에 보면 아주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네 가지 기도의 철천지 왼수를 깨뜨리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논리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아주 본질적인 것을 오늘 이 시간 주시는 겁니다. 1절에 이렇게 우리 한번 읽어보죠.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항상 무엇을 하라? 항상 기도를 해라. 그런데 기도로 끝나지 말고 뭘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왜 낙심하게 돼요? 기도하고 얼른 응답이 없으니까 낙심이 돼요. 낭망이 되겠죠. 그런데 이 낙심하다라는 이 단어가 그리스어로는 엔카케인이라는 단어예요. 엔카케인. 근데 이 단어의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모든 기력이 다 쇠약해지고 전신 쇠약이 왔다. 피곤하고 지친 상태가 되어버렸다. 완전히 에너지가 다 빠져나갔다 이런 뜻인데 다시 한번 의역하면 이런 거죠. 믿는 신앙의 기력이 다 소진되어 버렸다. 믿음이 고갈됐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간절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믿음이 떨어졌다. 이런 뜻. 믿음의 에너지가 고갈이 돼버리니까 누가 찾아와요? 의심이 찾아오고 인격적 존재가 하나 찾아옵니다. 그때 에너지가 소진되면 누가 찾아와요? 마귀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저 속삭이죠. 너는 기도해봤자다. 너는 죄가 많아서 기도해봤자. 너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라고 한다거나 너는 원래 너네 가문이 그런 집안이니까 기도하지 마. 입만 아파. 돈 아까니까 헌신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자꾸 꼬드기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무정한 분이야. 너한테 줄 복이 부족하단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해가지고 교회에 오는 발걸음을 무겁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딱 낙심. 그런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목회 현장에서 보면은 그런 기도 부탁드려요. 이렇게 우리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잘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또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도 같이 기도하지만은 기도가 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 그러면은요 그 길로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그럽니다. 그런 지가 한 10년 20년 돼버려요. 아이고 이거 기도 안 이루어지고 이거 교회 다니봤잖아요. 그러면 물어보죠. 교회는 왜 다니셨습니까? 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나 잘 되고 복 받으려고 다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 보고 뭐라고 그래요? 기복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뭘 안 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의 설교를 하시는데 그게 무슨 설교냐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이비 교파에서는 비유를 핵심적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비유로 설명했다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이단 교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다 찾아보면 통계적으로 예수님이 비유로 설교한 거는 몇 %예요? 3분의 1만 비유 및 비유를 해설하는 부분으로 할애를 해요. 3분의 2는 비유가 아닌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하는 것은 비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비유의 핵심이 이겁니다. 주인공 2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누구예요? 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근데 그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누구도 두렵지 않아요?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수직과 수평이 하나예요? 2개예요? 하나죠.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존중이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참아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보듬어주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입증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아무래도 신학학자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식민지인 이 이스라엘의 이 출신의 재판장이 아니라 이방인일 것이다. 로마로부터 이 파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다신론, 신이 많은데 그들 중에 하나가 여호와다 이래버리니까 그냥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데 뭐 그 하나님이 뒤를 봐주는 사람이 두렵겠어요? 함부로 하기가 쉽죠. 그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기 쉽고 무시받기 쉬운, 공격에도 봐줄 남편이 없는 미망인들의 그런 고소와 고발은 뒷전인 거죠. 여러분, 세상도 그렇지 않나요? 세상에서도 힘 있고 능력 있으면 이 사건을 소송을 걸면 그 소송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안 돼요?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연약한 사람이 이거를 갖다가 이 재판에 호소를 하면 그 진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막 3년도 가고 4년도 가고 재판 안 해요.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진행이 안 됩니다. 기각을 시켜버린다거나 각하를 시켜버린다거나 못 들은 채를 한다거나 차츰차츰 미룬다거나 약한 재판장인 것이죠. 그러니 그런 재판장이 과부가 이 미망인이 와서 아무리 탄원을 해도 그 귀로 그 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여러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미망인은 할 일은 뭐예요? 3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어떻게 해달라? 풀어주소서, 풀어주소서. 그런데 그 풀어주소서, 내 원수에라는 표현 바로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주 그에게 가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에다가 여러분 빨간 줄을 쫙 치시기 바랍니다. 자주 그에게 갔다. 이 사실 그리스어에는 자주라는 부사가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번역상 어쩔 수 없이 든 표현인데 이 그리스어 헬라어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에르케토란 단어예요. 근데 이 에르케토란 단어가 이 문법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쓰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이 기록을 할 때 정확한 문법을 쓰신 거죠. 이 에르케토라는 그에게 갔다라는 단어가 미완료 과거예요. 히브리어처럼 강력한 단어는 아니겠지만 완료가 안 돼, 과거지만 완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망인이 재판장에게 한 번, 두 번 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완료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마음속에는 언제 이게 완료가 되겠어요? 해결해 줘야죠. 재판을 해서 땅땅땅 너무 억울하구나, 내가 볼 때도 너무나 속상하겠구나,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들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할 때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도하다 말아버리고 말이에요. 낙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못 들어주는 이유가 있겠지. 혹시 기도가 잘못됐나? 간절하게, 그죠? 에르케토 이루어질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안 되면 아까 그런 책을 뒤적뒤적 해서라도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뭔가 있지 않은가, 그런 걸 찾아서라도 기도의 제목이 조금 왜곡되지 않았나,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얼마 동안,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불의한 재판관이죠. 얼마 동안은 뭘 안 했다? 듣지를 안 했다. 그죠? 듣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미망인이가 아무리 그걸 소리를 쳐도 그게 귀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재판장의 귀로는 절대 안 들어와요. 왜? 듣기가 싫으니까. 그거 들어봐야 뭐 돈도 안 나오고 뇌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그 이 미망인의 말이 고막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나가버리는 거예요. 고막을 울리면 이속을 셋 중에 하나가 딱 멈춰버린다거나 뇌까지 들어왔다가 대뇌 피지를 못 들고 싹 빠져나간다거나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호소를 해도 그것이 귀로 안 누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어느 순간이 되니까 뭐가 있어요? 듣지를 아니하다 후에 뭘 했어요? 이 재판관이 생각하되, 우리 따라서죠. 생각이 나야죠. 이 재판관이 생각이 전혀 안 나다 어느 순간에 생각이 나요. 밥 먹다가도 생각나고 볼일 보다가도 생각나고 자꾸 생각이 나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는 않겠지만 생각이 나야죠.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그런데 이 재판관이 생각이 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했다? 번거롭게 했다.
딱 성이 가셔서 이거 언제까지 쫓아올지 모르겠다. 잠 좀 자자 제발. 이 비망인이 다 와서 잠 좀 자려고 하면 시끄럽게 오고 늘 이렇게 하니까 내가 저 사람이 예뻐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우리 따라서죠. 귀찮아서. 내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겠다. 그런데 이 5절 하반절에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어떻게 하리라? 괴롭게 하리라. 누가 누구를? 그저 이 비망인이 재판관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근데 이 괴롭게 하리라는 표현이 여러분 이것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리스어로 휘포피아제라는 단어인데 이 휘포피아제라는 단어가 뭐냐면 괴롭게 하다라는 뜻이긴 한데 정확한 뜻으로 하면 이런 거, 영어로는 이런 거예요. To beat black and blue. 블랙은 검은색이, 블루는 파란색이잖아요. 비트는 때리다는 뜻이거든요. 때려가지고 이것이 멍이 들어가지고 검고 파랗게 만들다, 멍들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망인이 재판관을 막 안 들어주니까 후드로 패가지고 멍들게 하는데 그런 뜻이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이 나약한 이 비망인이 홀로 된 분이 와서 재판관을 때리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너무 귀찮게 하니까 막 마음이 피멍이 들 정도로 괴롭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그 정도 하면 좀 들어줘야 되지 않냐. 시끄러서라도 좀 들어줘 버려라. 언제까지 해결을 안 하고 있을래? 재판관이 되고 힘이 있으면 좀 해결을 해라. 질리지도 않냐. 옆집에서도 찾아올라가지고 재판관 집 옆집에서 재판관이 좀 들으시오시오. 이거 너무너무 성의 가시지 않습니까? 비난을 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간절함이 사라지고 절박함이 사라지고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도 기도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진짜 이게 진짜 꼭 필요한 기도인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생각이 안 나다가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겠죠. 계속 기도를 하니까는 그런 기도를 누가 보겠어요? 하나님도 보지만 목사님도 보죠. 그잖아요. 목사님도 그런 여러분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을 아는데,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막 때로는 금식도 하고 그렇게 잠을 못 자면서 기도하고 얼굴이 피곤할 정도로 막 그런 눈물을 흘리는, 막 흐느끼는 것을 목사님이 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이 볼 때 막 너무 속이 상하죠. 그러면 목사님도 탄원할 거 아니겠어요. 한낱 이방인들도 재판관한테 가서 좀 들어주시오. 아따 징언해. 좀 들어주지. 귀찮아서라도 좀 들어주지. 들어보니까 엄청 억울한 일이더만.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같이 기도해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기도하면 좀 들어줘야지. 딴 집도 아니고 저 집은 좀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마음에 뭐가 와요? To beat black and blue. 멍이 드는 거예요. 속상하고 창피해서가 아니라 그 피멍은 여러분 어떤 피멍인지 알아요? 너무너무 들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정말 이루어주고 싶은데 아직은 때가 안 돼서 조금 더 좋을 때 주고 싶은데 그 마음을 참는 그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죠?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아끼시겠느냐? 예수님은 몸이 찢기고 상하고 그런 그 영과 육으로 우리를 위해 응답하시잖아요. 피멍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피멍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만져질 정도로 기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조금 기도하다 안 되면 그냥 실망한다거나, 교회 나오면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이루어지지도 이러면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7절에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렇죠. 여러분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함은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밤낮 부르짖어야 된다.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밤낮으로 부르짖었는가?
낮이라 하면 일어날 때, 밤이라 하면 잘 때.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어쩔 때는 침대에서 딱 일어나는데 생각이 나요. 벌써. 여러분 왜 그래요? 그게 간절하잖아요. 침대에서 내려오면서 생각이 나요. 얼굴이. 저 최근에 그런 경험도 했지만 침대에서 내려오는데 얼굴이 생각나. 하나님 어떡할 겁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그런 가정에도 복도 주시고 들어주셔야지. 밤으로 낮으로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귀가 어둡고 생각이 안 나고 기억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런 기도 가운데 너희 간절함이 더 익어지고 더 좋은 기도로 변화가 되고 정말 주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불가능 가운데 가능함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8절에 그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그 어두운 때가 되면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이 약속을 진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이 기도를 정말 몇바탕 하고 몇 년째 하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1절 한번 봐보죠. 거기서 이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했던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고 그래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호언장담을 했죠. 비가 안 오고 있었잖아요. 아합 왕한테 보통 비가 아니라 큰 비가 올 것입니다라고 소리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안 오죠. 그러나 이 엘리야는 그런 믿음이 있죠. 42절에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어디로 올라가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뒀고,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기도해 봐요. 땅바닥에 꿇어 엎드려 가지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그냥 정말 웅크리고 막 정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데 엘리야 마음속에 비가 오겠지 이런 생각하고 43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봐라. 왜 봐요? 먹구름이 오는 걸 보라. 그러니까는 사환이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런 정도로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마음이 뭐가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오죠. 그럼 또 한 번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름이 있나 한번 보라. 그러면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6번째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따라서죠. 7번 기도를 하고 나니까 44절에 뭐라 나와요? 바다에서 사람의 몸만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45절에 조금 후에 어떤 비가 내리는지라 큰 비가 내리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성취되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는 가정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보통 성령의 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큰 축복의 비가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땅에 엎드려야 돼, 꿇어 엎드려야 되고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가고 흐느끼고 말해요. 간절하게. 그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주로 나의 말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러지만은 예수님이 희한한 말을 6절에 하세요. 우리 6절 한번 봐보죠. 이런 말이 있어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뭘 하라? 들으라. 불의한 사람 말을 들으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 말을 들어야지. 너희들이 불의한 재판관, 여호와도 믿지 않는 그런 말을 들어. 왜 이런 정도로 들으라고 하겠어요? 재판장도 그냥 너무 성의 가셔서 이렇게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좀 생각나게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이 고막이 아플 정도로 한번 기도를 해봐라. 이소골이 막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일 정도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책이 하나가 있는데 도서출판 분이엘에서 나온 에드워드 맥켄주리 마운주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따라서죠. 간절함이라는 책이에요. 이 목사님도 이 얘기를 들어보면 대단한 분이에요. 기도를 보통 2시간, 3시간 안 하면 설교 요청이 와도 안 가요, 거기를. 대단한 목사님. 왜냐하면 2시간, 3시간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 기도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목회자들도 저부터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런 분이 이런 이
책을 썼는데 거기에 간단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간절한가? 여러분 간절하세요? 정말로 간절한가?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가? 여러분 집에 가서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내가 간절히 이걸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되려면 되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것인가? 정말 간절하다면, 간절 안 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다면, 그렇다면 죽을 만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할렐루야. 죽을 만큼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간절함이 누구를 움직인다?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요, 그 기도를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요? 피멍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들어주고 싶은데 피멍이 들어서 어느 순간 임계치에 딱 다다르면은 정말 견딜 수 없는 팍 폭포수같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에르케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밤에도 나가야 되고 낮에도 나가야 되고 아침에 이불을 들추고 일어날 때도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님 들어주셔야죠. 들어주셔야죠. 여러분들의 자녀의 얼굴이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막 눈가에 선하고 잠을 잘 때도 선하고 주님 저 아이를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잠언 8장 17절에 그잖아요. 나를 어떻게 하는 자가?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간절히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의 기도에 눈물이 혹시 메말라는가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그 다이아몬드, 메켈에서의 매덕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것은 불태우면 다 숯덩이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에다 불 한번 댕겨보세요. 그럼 남아요 안 남아요? 큰일 나면 불 댕기지 마세요. 또 목사님이 말했다고 해 결혼반이 불태우면 큰일 납니다. 고소됩니다. 그 성령의 불, 심판의 불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흘린 그 보석보다 아름다운 눈물의 기도는요 반드시 들어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봤어요? 이 아기는 얼마나 간절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니 정말 우리 하백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해서, 무너진 곳이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영적으로 그리고 모든 면에서 주님을 탁월하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잘 안 이루어지죠. 얼른 기도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죠. 그런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건 그 2가지예요. 따라서 항상 기도하라. 정말 그것이 간절하다면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한번 기도해보고, 여러분 그럼 눈물이 안 날까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 그리고 교회, 사랑하는 하백교회 우리 권속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생각나고 길을 걷다가도 생각나고, 하나님 꼭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 교회 아무개 좀 들어주십시오. 저렇게 간절한데 언제까지 안 들어줄랍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약속하지 않았나니까. 여러분 그렇게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건 그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너무 간절하니까 잊어버릴 수 없죠. 수십 년이 지나도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창공을 훨훨 날고 싶은 그 욕구가 있죠.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대요. 정말 날개를 달아주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마지막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 주님이 저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데려갈 때 제 뱃줄은 훨훨 그 길을, 그 찬란한 길을 날아가지 않겠는가. 혹시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우리 세대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주님이 그 먼저 가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먼저 가신 분들과 함께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휴거돼요.
영원한 천국으로 날아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눈물로 간절히 불투진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에르케토의 기도, 실망하지 않는 기도, 반드시 이룰 줄 믿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간증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고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